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가라.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어디 빠졌느냐? 함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은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쳐버리라.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사건이 이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도끼, 은도끼 비슷한 사건이죠. 선지자 제자들이 더 넓은 학교를 짓기 위하여서 공사를 하다가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그 물에 빠진 도끼가 다시 떠오르는 이야기, 쇠도끼가 떠오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요. 8절에 보면은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기 위하여서 쳐들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6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그 금도끼, 은도끼 같은 이 스토리는 무엇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을까요? 먼저 보시면은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요단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할 우리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이 학교, 우리 신학교가 사람이 많아져가지고 공간이 좁아서 학교를 새로 지읍시다 라고 하다가 공사를 하다가 이 도끼를 날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도끼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런 얘기가 등장해요. 물에 빠진 쇠도끼가 뭐 나무까지 던졌다고 떠오르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과학적으로 어떤 뭐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떠올랐어요. 그리고 나서 8절 보시면은 그때가 이어져요. 그러니까 앞에 스토리하고 뒤에 나오는 이 아람 군대를 무찌르는 이야기가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람 왕 군대 나아만 장군 있었죠. 그가 쳐들어와가지고 상당히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전쟁에 공을 세웠습니다. 아람이 쳐들어오는 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매우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맞닥뜨리면 쉽게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 중에 오늘 이 앞에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사람의 능력으로도 이해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이 스토리는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어보겠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는 것처럼 말도 안 되고 이해도 되지 않지만 그렇지만 아람이 쳐들어와서 너희 눈에는 아람이 승리할 것 같고 이스라엘이 패할 것 같은 것이 너무나 명약관화한 상황이지만 그게 뻔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두 가지 사건을 그렇게 이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6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학교를 짓자, 거주할 집을 짓자, 이런 얘기 하는데 정작 마지막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그냥 도끼 물에 빠져가지고 건지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학교를 짓는 게 지금 이 스토리에서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놀라운 사건, 물에 빠진 도끼가 떠오르는 이 놀라운 신비한 경험이 그때에 아람 왕이 쳐들어왔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예표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 내 삶에 여러 문제들이 막 쳐들어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처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낙심케 해요. 가라앉게 합니다. 내 영혼이, 내 심령이, 내 믿음이 아주 깊이 쭉 가라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 능력도 없으니까요. 그때 우리가 구해야 할 게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도 없고 내 힘으로 그것을 일으킬 수도 없는데 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이 가라앉아버린 내 마음 다시 일으킬 수 없습니다. 마치 오늘 가라앉았던 도끼가 물 위에 떠올랐던 것처럼 하나님, 저의 믿음이 다시 한번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눈물 씻고 있는 저의 마음을 다시 주님 좀 일으켜 주십시오. 다시 힘있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가라앉은 도끼를 나에게 투영해 보는 겁니다. 아, 이렇게 가라앉아 있는 내 심령도 내 믿음도 주께서 끌어올려 주시겠지. 주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겠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말씀 한 장 보겠습니다. 시편 말씀입니다. 107편 20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문제로 낙심된 여러 가지 일들로 가라앉아버린 그 마음에, 내 마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좀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합시다. 그 문제, 작은 문제 아니지요. 이스라엘에게 아람이 쳐들어온 건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십시오. 기적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것을 좀 기대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오늘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능력의 주님, 하나님은 가라앉은 도끼를 떠오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낙심과 절망으로 가라앉아버린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계속하여 일어나는 적들과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세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